새해에는 누구나 좋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도 새롭게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실천도 하게 됩니다. 의욕도 대단합니다. 아직 1월달이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도 희미해지고 의욕도 꺾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가 되면서 우리는 좋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사실 그 결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작이 절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시작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도 자꾸 그런 결심들을 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결심도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뭐죠? 구정이 있습니다. 그 구정이 언제냐면은 다다음 주.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2주 동안에 좀 계획도 하시고 결심도 새롭게 하셔서 이제 내 새로운 해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구정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시작과 마침. 근데 그 시작은 좋았어요. 왜 그런 거니?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침은 좋지 않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아마 우리가 1년을 잘 보내지 않으면은요, 좋은 결심은 했으나 마지막에 열매는 나쁜 것으로 거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할 뿐만 아니고 좋은 결실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내 계획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또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뿌린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이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올 한 해가 좋은 출발, 성령으로 인한 출발 되어져서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많은 결실들을 거두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을 행하려고 처음에 결심을 했다가도요, 이게 약화되죠. 심지어는 선을 포기하죠. 그리고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은 시작과 좋은 마침을 원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선을 선택하고 그 선을 행하기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거나 신념이 약해져도 중간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도 누가 몰라줘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좋은 시작이었다면 그 좋은 결과를 위하여
그 과정을 끝까지 선한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교과서처럼 항상 선이 악을 이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갈수록 점점 더 그 신념은 오히려 반대편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긴다. 착하게 살면 나만 바보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참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설교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한 교수님이 설교하신 것은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그 정도연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한 교수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설교하신 거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교수님 몇 년 만에 오셨더라. 6년 만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아직도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또 우리 그 식사 기도할 때에 최호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건성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청소도 하고 이러시길래 그냥 까먹겠지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참 놀랐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한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자주 보시면서 상기라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수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세상이 변해서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고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라고. 그만큼 세상이 고착화됐다는 말이죠. 노력해도 이제는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걸까요? 라는 물음을 던지셨어요. 물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입니다. 세상이 워낙 이상하게 돌아가고 자꾸 변하니까 나도 뭘 바꿔야 하고 뭔가를 트렌드로 따라가야 할 것 같이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병든 사회를 우리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변할 것이 아니고 병든 사회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의 그리고 이성의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론이 자꾸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법칙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그냥 지금의 사실일 뿐이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드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또 용기를 얻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권투 선수처럼 글러브를 끼고 자꾸 우리를 억압하더라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진리라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한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불공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거기에는 주변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이 요동칠 때에 처음으로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 물이 뒤집어진다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물속에 먼저 뛰어들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게 됐죠. 정말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물속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38년 된 그 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불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 그 구조. 그래서 더 아프고 더 간절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이란 없습니다. 태어나 보면 이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울어짐은 점점 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경사도가 심하여져만 갑니다. 기득권자들은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배하지도 않습니다. 더 욕심내고 이너 서클로만 확산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변방은 점점 더 춥고 헐벗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하소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 만나줬고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개입하는 상황들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가 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차고 깨달음이 차고 그리고 간절함이 찼을 때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전폭적이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도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신음인지 얼마나 간절한 아픔인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됐다라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바로 그러할 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순종을 보여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고 죽으리라 각오할 때에 믿음의 온 목숨과 삶을 걸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전폭적인 개입하심 속에서 자기의 삶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들이 도우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애가 있지요? 중풍병자.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 침상채로 그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생각했을 때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천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그 사람의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병든 친구를 위한 그 동료들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만 가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터인데 분명히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신이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선한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병상채 메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이 작동한다면 우리들 주변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낙심이 먼저 옵니다. 상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력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보상이니까 괜찮은데, 노력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억울하잖아요. 처음부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계속 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깁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있는 그 과정의 삶을 지속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선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작, 그래서 좋은 마침이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식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말도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말 먹이통입니다. 그렇죠? 개밥통처럼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장식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금색으로 은빛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놔서 우리는 거기에서 말 마구간의 지저분함과 더러운 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지저분한 곳이었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게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만유의 주로 선포되어지는 마침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물의 때가 찼을 때에 다시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맞을 좋은 결과만을 탐내지 맙시다. 좋은 시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연초에 마음먹는 좋은 시작은 누구나 하룻밤 자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은 날마다 똑같이 맞이하는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깊게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가 다 갔구나 라는 그런 허망함, 여러분 그거 느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그 빈손의 느낌을 또다시 1년이 지난 시간에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하여 우리는 좋은 시작을, 그리고 과정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가져갈 때에 좋은 결과들을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1년의 단위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이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장일을 보잖아요. 그 문장의 끝은 항상 뭘로 끝나죠? 네, 문장 부호로 끝나죠. 문장 부호. 근데 그 문장 부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캐션 마크가 있어요. 인생을 딱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캐션 마크로 딱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는데 아직도 질문하고 있고, 아직도 의문시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캐션 마크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마쳤는데, 자기가 서사를 다 썼는데, 그 마지막에 끝났다, 종쳤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끝나는 건데 그냥 끝났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마지막에 문장 부호로 정말 좋은 건 뭘까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사가 딱 거기에 찍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명확하잖아요. 우리 그 순간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올해를 잘 살아서 좋은 시작, 그리고 좋은 과정, 선으로 낙심하지 않음으로 끝까지 행하다가 때가 되매 거두는 이런 보람,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항상 마침이었을 때는 빈손의 느낌으로, 빈 가슴의 느낌으로 허망하게 늙지 않은 사람 없구나 하는 말처럼 또 1년 보냈구나 하는 마음으로 쓸쓸하게 맞이한 막년에 또는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이 얼마 전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 출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좋은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올해의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수확이 있는 보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격 사이에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모든 선한 자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탐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로 잘 결실하여 수확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성장하고 베푸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점점 더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귀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